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렉 길버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길버트는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렇다면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됐죠. 그것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복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논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는 성경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 사람의 의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복음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 있죠.
아마도 로마 교회에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허락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왜 사도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그 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존재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는 의도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의의가, 사람의 의의가 철저히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라고 하는 사다리를 최대한 올리고 올려서 구원의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라,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인간의 의, 내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의 의의 사다리가 이렇게 무너졌고 이렇게 처절하게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 무엇인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인 것이죠. 나의 무능함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장례식장이나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보게 되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어둡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죽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로 그리고 범죄와 노환으로 죽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전달하는 사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평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바로 진노의 한 형태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표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딸이 있어야지, 딸이 있어야 돼. 물론 저도 딸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 저는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계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되시는 권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딸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들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딸에게 직접 전화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또 따님은 의사와 전화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장성한 딸이 되고 원래의 딸은 이제 그 장성한 딸을 위한 엄마가 되어 가는구나. 엄마와 딸의 역할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엄마로서의 전성기를 살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약해지면서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로님의 신장을 이식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은요,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장비,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그 신장을 누군가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수술 자체는 불가능하게 된 거죠. 탁월한 실력, 최고의 장비와 의료 기술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신장, 장기, 그것이 제때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 즉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불의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버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죄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는 민감함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지요. 바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답니다. 따라서 내버려지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심판과 진노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나의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만큼의 하나님의 진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인가요? 시기, 분쟁,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나쁜 습관인가요? 교만입니까? 악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인가요?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의 나타나심을 거부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존재와 본성 자체가 이렇게 악한 상태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 세운 나의 의의 사다리를 아무리 높이 세우고 세워도 구원이라고 하는 지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리고 품고 경험해야 할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깨닫고 진정한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내 안에 불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내 안에 불의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적용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향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여전히 내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누리는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